인간들에게 원래 영혼은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인데,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우리의 지혜를 갉아먹고 세상이, 사탄이 계속 우리의 지혜를 둔하게 만들어요. 갉아먹는다고,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만든다고요. 그 사탄의 공략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옳은지, 한국에 웃기잖아요. 요즘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국 선언을 하니까 반대편 종교인들 중에서, 다행히 지도자들은 안 나왔지만 반대 집회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분명히 빛인데 한쪽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둡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할 테니까 판별해서 들으시고, 문제는 같은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밝은 쪽을 보는 반면이 있는 건데 한쪽은 굉장히 어둡다고요. 못 봐요. 같은 눈을 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게 교회 내에 있다고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인간의 욕망이 커져가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커져갈 때 우리가 지혜로워질까요? 둔해질까요?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죄 짓기 전의 상태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인간 내면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사기 잘 치는 지혜는 늘지만 진짜 하나님의 참 지혜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다거나 은혜를 베푼다거나 이런 데로는 발달하지 못해요. 갈수록 둔해지고 욕망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저 돈을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세상의 지혜, 잘못된 죄에 대한 거는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끝없이 이 악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의 성경 본문이 그래도 오늘 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갈수록 심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욕망의 어떤 도전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물질이나 어떤 욕망의 도전을 받으려면, 아줌마들이 도전을 받을 때는 옛날에는 보부상들, 그 마을을 한번 찾잖아요. 보부상이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등에 보따리에다 뭐 짐을 질고 여자 화장품 뭐 이런 거 들고, 가게가 마트가 없으니까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을에 오면 요 동네 여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아낙네들이.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동동구리만 아세요? 동동구리 여자 화장품 촉이 나왔을 때 그거 보면은 이제 그때 여자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 저거를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11장, 보름장 그랬어요? 빠른 데는 7일장, 더 빠른 데는 3일장 이러는데 옛날에는 보통 보름장이 많았다고요. 14일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남자가 나무를 했든지 닭을 키웠든지 하면 계란이나 뭘 들고 그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터에 나갔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색동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물질을 보고 뭔가에 대한 욕구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게 막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요. 그런데요, 오늘날에 보세요. 우리에게 욕망을 던져주고 우리의 욕구를 자꾸 자극하는 그 자극제가 얼마나 한 번씩 우리에게 주입될까요? 얼마 만에 한 번씩? TV를 보세요. 혹시? TV 보시면 TV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가 몇 번 할까요?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주입하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동안에도 주입당한다는 거? 뒤편에 여러분 스포츠 보면 스포츠 벽면 뒤쪽 배경이 다 광고판이죠. 맨체스터 여러분이 축구를 보면은 AIG 그걸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맨하탄 나가보세요. 맨하탄 나가면 여러분 눈이 가기가 무섭게 기아, 소니, 현대, 삼성 다 봐야 된다고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보셨어요? 뭔가 집중하려고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딱 갔을 때 뭐 해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집중될 때 광고를 하게 만든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화나요. 드라마 보려고, 한국은 다행히 드라마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중간에 광고가 왔는데 미국은 중간중간마다 잘라가지고 광고를 해버리잖아요. 계속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할 때 옆에 다 광고예요. 광고. 눈만 돌리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영성을 우리가 지키는데 얼마나 힘든 세대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 이 시대가 진짜 악한 세대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영과 내 마음을 주입하려고 하는 게, 내 욕구를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둔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줄어든다고요. 굉장히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혜가 바로 서 있기 어려운 시대라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무시해요. 괜찮은 줄 안다고요. 그런 광고들이 박아와가지고 그 광고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물건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라는 거. 내 마음속에 막 사고 싶은 게 막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에게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죠. 나에게 그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의 명령에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죠. 그것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정직하게 번다고 해서 그걸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령이 뭐하는 뜻을 따라서는 그거 다 못 사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명령하는 그 뜻을 조금 어겨서라도 내가 취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그 욕구를 던져주고 주입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장사꾼들이요? 넓게 보세요, 넓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광고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사꾼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욕망을 던져주는 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은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 한국에서 2명이 나왔는데요. 그 아나운서가 2명에게 질문했어요. 약간 정치, 약간 연애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통령이 되실래요? 아니면 1조, 우리나라에 정몽준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1조 자산이 넘으니까 1조를 가질래요? 1조면 얼마죠? 10억 빌리언인가요? 1조, 계산도 100빌리언 정도 되는 건가요? 계산도 안 되네. 1조, 1000억 다음에. 자, 1조를 가질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정치평론가가 고고한 정치를 한다고 양 정당의 대표에서 나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튀어나, 하나, 둘, 셋 했더니 뭐가 나온지 아세요? 1조, 그래. 대통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뭐가 더 중요한 세상이에요? 돈이 더 중요한 세상. 대통령은 5년이지만 돈은 영원하대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 시대가요,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욕구를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그 뒤에서 조절하는 사탄의 음성, 욕망의 끈을 붙들고 살게 된 거예요.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악한 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기 힘든 때예요.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날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울까요? 오늘날은 훨씬 100년 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던져주는 그 문구가 훨씬 빠르다니까요. 1시간 동안 TV 보려면 수없는 욕구가 계속 사사사사사사 이런 들리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더 많이 뭐 해야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자, 막자,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년 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을까요? 지금이 더 많을까요? 100년과 비해서.
우리는 훨씬 하나님보다 뭘 많이 뺏겨요? TV나 이런 데 훨씬 많이 뺏겨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TV 보느라고.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TV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신자분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하고 견줄 대상으로 1번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누가 뭐 사람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때도 하나님하고 사람 항상 견져지는, 사람의 마음에 견져지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정말 계속 돈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 듣는 것보다 뭐 듣는 얘기가 더 많아요? 사탄, 돈에 대한 얘기가. 왜냐하면 재물은 만몬이니까. 우상의 이름이 만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money라고 돼 있지 않고 만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돼서 다른 버전에는 money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끊임없이 돈 드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서 여보 돈 없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서 힘들어.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듣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1초도 안 지날 거예요. 계속 일하면 여러분 돈 얘기 들어요. 돈.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처럼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입에서 나오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자주 나오는가 보세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옷 그래요? 옷이 주인이에요. 대학 그래요? 대학이 주인이에요. 돈 그래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인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자본주의라고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은 뭐예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고요. 돈이면. 대통령도 필요 없다니까요. 돈이 제일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훨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 성경이 쓰여질 때도 악한 세대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말하면 더 악한 세대, 훨씬 악한 세대, 100배나 더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할 때는, 이 때가 악하다고 할 때는 거기다 곱하기 100은 해도 부족해요. 100배나 더 악하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때가 요 에베소스가 쓰여질 때보다 100배나 더 악하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조심히 살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좀 바라고요. 조심히 바라고요.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하고 더 조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 지혜 있는 사람이. 자꾸 무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을 자꾸 뺏기지 말고 무뎌지지 말고 자꾸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 있는 자의 결론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돼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결말이 뭐예요? 16절에 뭐 하라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이제 이 메시지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사탄은요 신자들의 세월을 뺏는 것에 투자합니다. 사탄의 모든 에너지는 우리의 세월을 뺏는데, 우리의 타임을, 시간을 뺏는데, 우리가 웨이스트 하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여러분 곧 주님 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주님 뵐 날이 거의 100년도 안 남았어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주님, 이 말을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말했는데 100년 안에 재림하신다더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역사상 시간이 100년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종말이 100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요일날에도 설명드렸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종말은 뭐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재림하시고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천문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눈 감았다가 뜨면 주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오늘 저녁에 당장 죽는 사람이 여기 있다 치죠.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 눈을 감잖아요. 감자마자 떠요. 근데 그게 천년이 지났는지 만년이 지났는지 보기는 모르잖아요. 깜짝마자 주님 눈앞에 딱 보는 거예요. 주의 음성. 여러분, 죽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님 배울 날이 다 10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이 종말의 세월 동안에 그 100년 동안에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탄이 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세월을 계속해서 좀먹는 거예요. 딴 거에 마음 뺏기게. 그러니까 그 세월을 자꾸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거나 하나님 찬양하거나 뭐 전도 이런 거를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이 세월을 뺏는 거죠. 예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뺏어서 쾌락을 자꾸 쫓게 만들고 물질을 따라 살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거 뭐 아니면 내 마음을 괴롭히게 할 만한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거기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뺏는 거, 시간을 뺏는 거예요. 자꾸 시간. 하나님 예배 시간, 하나님 기도 시간, 묵상 시간, 선한 일 할 시간 다 뺏는 거예요. 그걸 뺏어 뭐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물건이 하나 꽂히잖아요. 저 옷, 1000불짜리 옷이 하나만 꽂히면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보고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으면 그거 지나가면서 보고 하루 종일 그 생각. 일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석 달 일해서 저것을 사리라. 내 마음속에 계속 석 달 동안은 그 옷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고요. 그 마음을 둬서.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하나님 생각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 마음에 쾌락, 즐거움을 따라 살게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이 고통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요, 고통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고통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던지는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세월을, 시간을 뺏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서인지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 100년 동안에 몇 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게 이제 영생을 우리가 지배하는 자로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럼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인지 1년이든 10년이든 몇십 년이든 빼먹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쾌락도 좋아. 이거 써. 이거에 좀 생각 집중해. 야,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사냐? 야, 너 좋은 거 해. 자꾸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지혜 있는 신자, 도대체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이 지혜 있는 신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는. 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다른 사본의 그 헬라어 번역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밑에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밑에 각주에 뭐라고 달려 있어요?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요, 내 시간을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에 기회를 살고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럼 17절 말씀 무엇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뭐에 집중하는 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요, 자기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 인생 낭비하고 사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40살에 만나셨어요? 죄송한데 40년 낭비하신 거예요. 20살에 만났어요? 20년 낭비하신 거예요.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주님은 크게 쓰시니까. 바울도 변화시켜서 크게 쓰셨으니까. 근데 주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욕구가 추구하는 데, 사탄이 던져주는 그 욕구를 추구하는 데 다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 살라고. 좋은 차 살. 그 욕구예요, 욕구.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구가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해버리면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좋은 뜻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뜻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내 욕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난 다음에 18절은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심지어 술도 마시지 말라는, 술에 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는 것만 방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뺀, 당시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당연한 분위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술 마시는 것만 방탕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뺏는 것 중에서 당신들이 매일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하게 마시는 것조차도 방탕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커피 중독에 빠져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도 방탕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여러분 5잔 이상 마시다 방탕하는 표현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게 방탕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뺏는 방탕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뭐또요? 니네들이 매일 마시는 포도주라도 과하게 먹는 것 자체가 방탕한 거다. 그것조차도 안 돼.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매일 사 쓰는 음식이라도 그거에 과하게 마음을 뺏기는 것도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 그걸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뭘로 살으래요?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사탄이 주는 마음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주는 그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주실 충만한 자가 하게 하는 게 뭐예요? 19절부터 나오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 돌이키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신자가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 주님 앞에 뭐하며 살으라고요? 찬송하며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적이에요. 잘 쓰는 거예요. 지혜 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물론 그 복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신자는 내 삶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기회를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쓰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사는 자가 주의 뜻을 잘 찾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러 예배하러 오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주의 뜻 잘 잡으신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감사래요.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의 사탄이 던지는 미혹 중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나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방금까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로 가득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갑자기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금방 쑥 찾아와요? 서운함, 슬픔, 고통, 불만 이런 게 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 집중해요? 자기 어두운 세계, 곧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면 이 말세를 사는 자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다시요?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항상, always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든 고통이 있든 아니면 즐거운 시간이든 아니면 좀 힘든 시간이든 우울한 시간이든 입에서는 뭐가 나와라? 감사가 나오게 해라. 이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뜻 첫 번째가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찬송하라. 두 번째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 밑에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뭐예요? 서로 각자가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오는 자 주의 뜻을 하는 관계는요, 수평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못해요? 못한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실천돼야 돼요? 이웃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지혜롭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같이 사람에게도 피차 두려워함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여기서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말에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따라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 뜻을 자기가 다 따라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보시죠. 여러분 기회가 날 때마다 찬송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회가 날 때마다 찬송하십니까? 아니면은 들리는 말대로 돈돈돈돈돈 하고 사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버리면 계속 세상에 돈돈돈돈 하면은 내가 그대로 나오면 돈돈돈돈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돈돈돈돈 하는 그렇지 않은 없죠. 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꿉니다. 하나님 돈, 하나님 돈, 하나님 돈 이러는 거죠. 하나님 돈 이러죠. 바꾸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똑같은 거예요. 말만 포장만 바꿨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입속에서 두 번째, 지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감사 예수. 감사 나옵니까? 아니면은 왜 나만 하나님 뭐 이러고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나만 뭐 이러십니까? 세 번째는요, 누가 이웃들과의 사랑을 나누자고 할 때 저 사람이 말했을 때 들어주세요? 내가 말한 건 안 들을 때 서운하다 그러고 저 사람이 말할 때는 들어주기 싫고. 이 시대는 악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참 힘든 시대래요.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게 뭐예요? 어떻게 쓰든지 내 마음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그 시계를 던지는 거예요. 그 세월에. 그래서 그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찬스를 사라는 거예요. 자꾸. 그 찬스를 자꾸 내가 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월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욕망이 자꾸 찾아들어오지 못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뜻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